안녕 얘들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구나. 광야를 지나온 너희들이 참 대견하구나. 조금 불편했지만 불평하지 않고 이곳까지 오다니 대단해. 이 훈련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훈련이었단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될 텐데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단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모든 준비가 되어 있거든. 우리 모두 잘 듣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백성이 되자. 다 함께 외쳐라. Let's go 캠핑. 진실의 시간 마치 캠프파이어. 힘든 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는 캠핑 같아. 기둥 기둥 날 지키시고 날 인도해. 고난이 올 때 날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 있을지. 성장 포트들은 발 맞춰. 포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요. 성장 포트들은 발 맞춰. 예수님을 닮아가요. 성장 포트들은 발 맞춰. 예수님과 함께 가요. 성장
시간 제일 큰 목소리로 암송 시작 2, 3, 4 여호수아 23장 3절 하반절 말씀 여호수아 23장 3절 하반절 말씀 한번 더 여호수아 23장 3절 하반절 말씀 여호수아 23장 3절 하반절 말씀 쉽게 따라해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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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싸우시니시니라 아멘 자 그럼 외워보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시니라 싸우시니시니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시니라 싸우시니시니라 아멘 한 번 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시니라 싸우시니시니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시니라 싸우시니시니라 아멘 다 외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바이블 캠핑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어요. 다시 한번 이번 성경학교 우리 바이블 캠핑의 주제를 힘차게 외치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해요.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애굽에서 탈출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에는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이 시작되었고 그 속에서 늘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출애굽 1세대와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2세대와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준비된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잤니? 네? 근데 모세 할아버지는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출발하나 보다. 우리도 가보자. 네, 같이 가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우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많아졌네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입구인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되지. 이 여리고성은 절대로 지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전쟁이 시작되나요? 광야에서 훈련도 열심히 했으니 잘 싸우겠지. 하나님의 전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6일간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라고 하시지. 그게 뭔 소리야?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까? 난 이제 믿어.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지. 바보 같은 이스라엘. 지금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아유 답답해. 뭐야? 당장 쳐들어가라고.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 40년 동안 본 게 있으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된 거네요. 그렇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7일 후 시끄러. 뭐야? 이럴 수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지. 드디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구나. 40년의 여행이 끝나네요. 그래, 출애굽 때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따랐지. 눈에 보이는 기적을 봤으니 믿음이 필요 없었을 거야.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단다. 광야가 필요했던 거네요. 그래, 그들에게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었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힘드네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너희 앞에 또 다른 여리고성이 있을 거란다. 하지만 기억하렴.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은 늘 승리한단다. 예수님, 어디 보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우리 또 여행을 떠나볼까? 좋아요. 이번엔 좀 시원한 데로 가요. 예수님, 이제 어디로 가요? 성경에 여행할 곳은 아직 많아. 그럼 이제 출발할까? 좋아요. 렛츠고! 가자! 성경석으로! 자, 출발! 길고 길었던 광야의 훈련을 통해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자격을 갖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면서 그 자격의 중요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토록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출애굽에서부터 이끌었던 리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들을 통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과 내용 기억나죠? 여호수아와 아론이 옷을 찢어가면서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던 사건, 메뚜기 같다는 이야기에 절망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싸움에 능한 장수도 없었습니다. 원래도 나약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지도자까지 없었으니 그 불안감은 최고조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 앞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에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줄지도 모르는 땅, 네 힘으로 얻어야 될 땅이 아니라 주는 땅.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그곳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표현해 보면 계약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계약을 다 해놨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살면 돼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어디까지냐고 봤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 것이다. 너희가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우리 이과의 핵심이 뭐였죠?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했었나요?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까요. 여호수아의 선택도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 마냥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가 옷을 찢어가면서까지 신뢰했던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요단강이 멈추는 사건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무언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홍해가 갈라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두 팔을 들었던 이런 액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기에 충분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보는 만화 영화에서도 그냥 변신하지 않고 막 액션이 있잖아요. 막 액션, 그죠?
물론 홍해를 가는 사건하고 만화 영화랑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하겠습니다는 사인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그 느낌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호수아도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지팡이를 들고서라도 팔을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없이 언약궤를 정비하고 제사장을 시작으로 요단강을 향해 걸어갔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진 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직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요단강이 비교적 짧고 얕은 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단강은 평소의 너비가 30에서 40km, 수심은 2m를 유지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눈이 녹는다든지 하면 그 너비가 1.5km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일단 배도 없이 맨몸으로 2m의 수심을 극복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최대 1.5km까지 늘어나는 강을 언약궤를 포함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건넌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매일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이 뭘까요? 서로가 가장의 최선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무찌르는 게 전쟁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작전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작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작전만 필요할까요? 실질적으로 전쟁에 필요한 무기나 방어구 또 성을 무너뜨릴 만한 무언가 방법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나팔이라는 거예요. 나팔. 물론 뭐 다른 것들도 가지고 있었겠지만 성경에서는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삼국지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성을 상대로 싸울 때는요, 최소한 성에 있는 사람들보다 2배 이상의 인원과 무기 그리고 전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세어보진 않았지만 인원은 많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기는 어떻습니까? 잘 알고 있다시피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도 싸울 수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냥 맨몸으로 성을 돌아야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성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이라도 한다면 그냥 맥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7일째 되는 날 무너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의 순종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여호수아도 분명히 요단강을 맨몸으로 건너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여리고성 도는 것으로 무리가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요단강에 발을 담급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저 나팔만을 들고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요단강을 건너라 하셨던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미 성경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 건넜어요. 여리고성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았던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거지만 여호수아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려움 만났을 때 힘들어하는 이유도 현실이기 때문에,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앞에 요단강과 여리고성은 현실이에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종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단강을 건너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주셨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했고,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와 여호수아의 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도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느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였느냐 안 하였느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온전히 믿었더니 가나안의 주인이 홍해 세대가 아닌 여호수아 세대에서 결실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광야와 같은 어려움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며 그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 친구들이 보내게 될 현실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광야 당연히 힘듭니다. 결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도 모르니까 우리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가나안인데 결국에는 그 광야를 극복하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마치 홍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시간을 끝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19라는 위험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여기가 광야라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모든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호수아에게 최고의 방법을 안내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안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단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길을 걸어가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첫 시작점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듣길 원하십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 시간에 초의 불을 한번 켜볼까요? 우리 친구들 공과책과 함께 받았던 이 초가 있을 겁니다. 초는 어두운 곳을 밝힘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스스로를 희생해야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끄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밝혀주시기 위해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바다도 갈라주시고 강물도 멈춰주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 여러분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에 동참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순종할 때입니다. 결과는 행동에 옮기지 않고는 결코 볼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 결과를 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호수아처럼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논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아동부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할렐루야!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최고입니다. 벌써 어느덧 세 번째 시간.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우리 수고 모든 친구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배웠던 말씀 잘 기억하시죠? 여호수아가 다른 것을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순종했다고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요단강이 멈추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와,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그와 같은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공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과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의 하나님. 그래요. 세 번째 공과는 승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준비되어 있는 만화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읽었습니까?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앞두고 지나간 곳은 어디일까요? 여호수아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 친구들 읽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좀 전에 공과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거 세 글자. 여리고 아니에요? 세 글자? 그렇죠. 요단강. 말씀을 들은 친구들 아마 기억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건너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멈추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엄청난 은혜의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를 통해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첫 시작점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 중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12명 정탐꾼 이야기 기억나죠? 우리 일과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12명 중에 10명은 우리는 못 들어가요. 무서워요. 이렇게 했던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어가면서까지 여기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날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무서워요. 안 돼요. 했던 사람들은 진짜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옷을 찢어가면서까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 그렇다는 것은 오늘 우리 친구들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에서 기억했던 것처럼 이 공과를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만화 읽어보시고 밑에 있는 글씨도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읽어봤나요? 자, 문제 가겠습니다. 철옹성 여리고성과 당시 첨단 무기를 가진 여리고에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뭘 준비했을까요? 그래요.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나팔. 그리고 성을 도는 것. 이건 앞에 얘기했던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여러분 철옹성 그럼 잘 모르죠, 그죠? 그냥 말 그대로 누가 함부로 엿볼 수 없는 그런 방어가 잘 돼 있는 성을 말하는 건데,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말씀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벤져스도 아니고, 그죠? 뭐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맨손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겁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도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광야 생활, 광야 계명, 그리고 예배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변화했어요. 그 변화는
무엇일까요? 상상하며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죠? 한번 생각을 쭉 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는데 정말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광야를 겪으면서 홍해 세대가 아니라 여호수아 세대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뜻이요? 우리 친구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 우리 친구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쪽 면에 있는 만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잘 읽었나요? 네, 문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정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 1세대, 홍해 세대는 못 들어갔어요. 그죠? 약속은 그들이 받았어요. 그죠?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을 받았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속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세대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약속한 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맨 처음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정답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모세 때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것. 정해진 건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나 왜 나 때 안 이루어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때를 알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여기 있는 보시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출애굽의 과정을 겪었는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공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수고 많았어요. 우리 딱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리고 순종한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두 가지만 기억한다면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광야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겨내지 못할 광야는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이 광야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또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이어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퀴즈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와,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오느라고 진짜 수고 많았어요. 우리 수고한 모든 친구들에게 박수. 그래요. 우리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는 시간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다리는 세 번째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자, 1관랑 2관은 OX 퀴즈였는데 이번 3관은 초성 퀴즈입니다. 초성 퀴즈. 초성 퀴즈가 뭐냐면 각 단어의 자음만 알려드릴 거예요. 자음. 자음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 나, 다 그러면 기역이 자음이고 아가 모음이에요. 그러면 자음만 알려준다는 건 뭐냐면 모음을 다 뺀 단어를 우리 친구들이 맞춰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OX 하다가 갑자기 주관식 되니까 조금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당황하지 마시고 OX 퀴즈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OX 퀴즈보다 오히려 쉬울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파이팅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총 3문제입니다. 3문제.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사람의 이름은 이응, 히읗, 시옷, 이응이다.
자, 두 번째 문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엿보기 위해 보낸 두 정탐꾼은 누구 집에서 지냈느냐? 리을, 히읗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무엇을 행하였나? 히읗, 리을입니다. 끝이에요. 자, 우리가 OX 퀴즈 할 때는 문제를 좀 많이 풀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혹시나 주관식이라고 부담 가질까봐 딱 세 문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 이 영상 댓글에다가 정답을 적으시고 밑에 몇 학년 몇 반 누구라고 이름을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과 때부터 계속 진행해왔던 것처럼 1과 2과 3과 모두 참석한 친구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거. 네, 1과 2과 3과 전체 상품을 한 사람이 다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잘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가정여름성경학교, 우리 여름성경학교, 가정에서 보내는 여름성경학교가 이제 오늘 이 퀴즈 시간을 끝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 배웠던 내용들 잘 기억하고 또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로, 하나님의 멋진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안녕!